오늘 2019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1년이요 52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52번째 주가 마지막 주에서 우리 주보에도 이제 19다시 이제 52가 나가면 이제 끝난 거거든요. 한 해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52주가 이제 오늘 되는 날이고요. 또 이제 오늘을 포함해서 이제 3일이 지나면 이제 새해가 2020년도가 이렇게 밝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24장 창세기 24장 28절에서 49절 말씀은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 창세기 나누고 있지만 그 아브라함의 이 노종인 엘리에셀에게 아브라함이 자기 친척에게 가서 이제 이삭의 그 부인을 얻어오라 이렇게 명령을 받고 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그 리브가의 그 오빠 라반을 만나서 하는 그 대화가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이 엘리에셀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흔히 창세기 공부할 때 뭐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요셉의 믿음, 야곱의 믿음을 얘기하지만 이 종의 믿음, 이 엘리에셀의 믿음을 좀 간과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 우리가 순차적으로 나가면서 이게 우리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내년을 계획하는데 꼭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라는 저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고 또 내년도를 엘리에셀의 믿음, 한마디로 말하면 종의 믿음입니다. 그 종의 믿음을 갖기를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이 종은 자신의 계획이 없습니다. 이 엘리에셀이 그 아브라함 이삭을 얻기 전에 자신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생각했을 만큼 굉장히 신뢰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실 아들과 같은 종이었어요. 말이 종이었지 아들과 같은 종이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대로 엘리에셀에게 전해졌어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과연 나도 아브라함처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이러한 믿음의 본이 되고 이러한 믿음의 영향력이 주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부끄럽기도 하고 또 새롭게 나도 이렇게 믿음의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은요, 여러분의 이제 속한 가정의 가족들에게 또 혹은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그대로 계승하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사회에서 그 사람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일을 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엘리에셀에게 믿음으로 그대로 전달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계속 동고동락을 한 거잖아요. 엘리에셀은 한 집안에 살았으니까 모든 것을 다 지켜본 거예요. 뭐 숨기고 가리고 이렇게 가면 쓰고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다 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신앙으로 엘리에셀이 나간 것을 볼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땠는가라는 것을 또 우리가 새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믿음의 영향력, 복음의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빠 이제 라반을 만나게 되죠. 우리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노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아멘. 여러분, 그 엘리에셀은 지금 먼 길을 왔잖아요. 가나안, 지금은 이스라엘이고 하란, 지금은 터키 지역인데 한 800km 정도가 돼요. 우리 서울에서 부산도 얼마 안 되는데 뭐 왕복하는 그 정도 거리를 낙타를 타고서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배도 고프고 피곤하고 힘들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 음식을 다 차려줬어요. 그러면은 사람 우리 속담에도 그랬죠.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해요. 먼저 배고프면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그럼 이제 먼저 먹은 다음에 일을 할 텐데 지금 오늘 보니까 그 이 엘리에셀은 어때요? 내가 내 일, 내 사명이죠. 내 사명을 진술하기 전에 그 일을 해결하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 그랬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첫 마디가 뭡니까? 우리 34절 말씀 여러분 한번 다시 보실래요? 34절 보면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러분 저는 이 엘리에셀의 고백에 여러분 진짜 마음속으로 밑줄을 쫙 걷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평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종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 아브라함의 종이라는 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종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종의 의식을 놓치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기쁨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감사를 상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의 믿음을 갖게 되면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자꾸 이걸 놓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문학에서요 제일 중요한 질문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는 어떻게 살 것인가? 세 번째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근데 이게 단계가요 이 순서대로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물음이 해결돼야 두 번째로 가고 세 번째로 가는 거지 이 순서가 뒤엉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나는 누구인가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그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가 정해지게 돼요. 삶의 방향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의식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는요 오늘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고 우리가 종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결정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돼 종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이 결정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종의 믿음이 고백돼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믿음의 정의가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믿음의 정의, 믿음은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죄악된 나 중심의 삶을 나를 주인으로 사는 삶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사는 삶으로 주인을 바꾸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적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또 감사를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놓쳤던 이 종의 믿음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면 좋을 것 같죠? 하나도 안 좋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이 아무리 돈이 많고 여러분이 아무리 경찰청장 아무리 높은 자리에 가도 여러분이 인생이 되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은 인생은요 여러분이 주인 된 인생은 그 결론이 멸망과 영벌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 그러나 반대로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큰 지위도 없고 돈도 그다지 많지 않고 유명하지도 않지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면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은 영생과 천국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 하나도 좋은 거 아니에요. 잘못돼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주인 돼야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지금 이 엘리에셀은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종이라는 거예요. 아멘. 종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은요 자기 계획이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이제 종하고 여러분들 이제 직장 다니면 아침에 조회 같은 걸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 당시에는 이제 종이죠. 종과 주인이 아침에 이렇게 하면 주인이 종한테 오늘 너가 할 일을 이제 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종이 딱 와가지고 주인한테 오늘 제가 몇 시부터 몇 시에 뭐 하고 쭉 브리핑을 해요. 그런데 그래서 저 이렇게 좀 바쁩니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요 내 스케줄을 쫙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이거를 이렇게 잘 진행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우리가 먼저 듣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계획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한 계획을 우리가 깨닫고 그 계획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아무 계획도 세우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그거를 붙들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네. 그리고 그 계획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의 계획입니다.
내 계획. 그래서 우리가 근데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을 잘 파악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우는 계획들이 너무 내 계획대로 잘 안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사실 실망할 게 없어요. 우리가 잘못 세우면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분명히 주님께 가 있으면 그 계획들을 수정해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의 모범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그리고 계획의 모범도 겟세마네 계획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2020년도 계획을 세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소원을 주신 것들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지만 그리고 기도를 하지만 그 계획이 틀릴 수도 있어요. 사실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너무 거기에 낙심할 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주신 계획대로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대로 내가 살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이 잔을, 이 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 그러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해달라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계획도 여러분들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짜지만 이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계획대로 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계획으로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계획을 따르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그것이 영원한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종의 믿음입니다. 이 생사와 복을 내가 주관하는, 내가 주인 돼서 하는 게 아니라 다 주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35절에서 3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5절 36절 시작.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들에게 주시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 자기 주인에 대해서 자기가 여지껏 평생 본 거를 지금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재물을 주고 복을 주시고 그 아내에게 낳을 수도 없는 아내에게 약속의 아들을 주셨으며 그 아들이 계속 살아서 지금 상속자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일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고백입니까? 인간의 생사화복을 아브라함이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지금 엘리에셀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무슨 이 가축을 많이 소와 양을 많이 부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TV 같은 데 보면은 뭐 양계장 같은 거 하다가도 조류독감 걸리면은 우리 뉴스 보면 막 다 폐사하고 닭도 죽고 뭐 소도 죽고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 많이 보잖아요. 한 번에 그냥 다 그 많은 소와 양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엘리에셀이 뭐예요?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니까 그 소와 양도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약속의 자녀 이삭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삭도요, 지금같이 의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를 낳았어도 잘못하면 죽기가 십상인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그 아들이 자라고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의 믿음, 엘리에셀의 믿음은요, 나의 인생의 생사복은 다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는 믿음입니다. 아멘.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저는요, 제가 이렇게 여기 대학에 오면서 이렇게 고속도로 이렇게 운전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좀 속도가 빠르잖아요. 고속도로를 다니면. 그러면 제가 이렇게 늘 운전 이렇게 고속도로 다니면서 야, 이거 잠깐 사고 나면 이거 그냥 죽는 거구나. 그런 생각 많이 기도하면서 늘 오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죽는 것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통사고 나면 그냥 한순간에 죽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2주 전에 이제 우리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렇게 검사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할 때도요, 피 뽑고 내시경 하고 그럴 때요, 그때도 거기서 뭐 암입니다.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사실. 기도 막 많이 되더라고요. 그 검사할 때. 검사 많이 할 때 기도 많이 되더라고요. 병원 가면 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아유, 아무 일 없. 다 잊어버리고 살다가.
할 때 아무 일 없게 그냥 정상입니다. 그 소리가 되게 극복되는 소리. 거기 정상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본인이 지가 잘났다고 그러고 뭐 많이 배웠다고 그러고 돈이 많다고 그러고 그리고 무슨 뭐 높은 지위에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그 건강을 싹 뺏어가면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겸손한 마음 가지고 생사화복을 주님께서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러한 종의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이 변해서 새 사람 되는 것입니다. 우리 37절에서 40절 말씀 이렇게 읽어보시면 우리 37절에서 40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니 너는 내 족속 중에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이 변화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 믿음이 물론 있던 사람이지만 75세에 하나님 부르심 받았을 때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기근이 오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거기 떠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집트로 갑니다. 음식 구하러. 먹고 살 게 막막해지니까 이제 자기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자기 아내 사라를 2번씩이나 그것도 여동생이라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더군다나 또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도 약속의 아들을 얻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란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인간적인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초지일관 믿음이 아주 투철하진 않았는데 그 아브라함이 작은 믿음의 사람이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을 통해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제 내가 인간적인 걱정을 하는 거죠. 엘리에셀이 내가 가가지고 거기에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이 남편 될 사람 실물이나 보자 사진이나 보자 내가 그거 보지 않고는 안 오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예요? 하나님이 미리 사자를 보내서 다 예비하실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뀌어졌습니다. 아들 이삭까지 하나님 앞에 바치는 믿음으로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 맞습니다. 그러나 내년도가 되고 또 내년도가 마칠 때쯤에 여러분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목회 사역하면서 2가지 방향이 있어요. 첫 번째는 불신자를 믿게 하는 사역이 있고요. 2번째는 믿음이 약하신 분들을 믿음이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는 2가지. 여러분들은 이 후자에 속하는 거예요. 이미 믿음이 불신자가 아니죠. 믿음의 사람,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4번째,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이 있어요. 어떤 기도에 응답했습니까? 이 엘리에셀이 기도했죠. 내가 잘 하나님 계획하신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그 사인을 자기가 얘기를 해줬잖아요. 우물가에서 가가지고 처녀들이 올 때 물 달라 그랬을 때 그냥 나한테만 물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낙타들까지 물을 주겠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삭의 부인이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그대로 응답돼요. 어떤 사람입니까? 그 낙타까지 본다는 것은 그 마인드가요 벌써 틀린 거예요. 낙타까지 긍휼히 여기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 오래 하면서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 배려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주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이기적인 그 본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 가지고 있지만 믿음으로 변화된다는 건요 그 이기적인 죄악된 본성을 뛰어넘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그런 것들을 헤아리고 또 행동하는 것까지 가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종의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것이고 또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또 그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또 내 기도에 응답하신 이라는 그 종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